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대들은 그 집에 들어갈 때에 평화를 빈다고 인사하시오. 요한복음 14장 27절. 나는 평화를 그대들에게 남겨줍니다. 나는 내 평화를 그대들에게 줍니다. 내가 그대들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그대들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시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그대들에게 말한 것은 그대들이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대들은 세상에서 환난은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시오. 내가 세상을 이겼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안에 있는 가짜 하나님 죽이기 시리즈 15번째이고 폭력의 하나님에서 평화의 하나님으로 소주제 두 번째 설교가 되겠습니다. 이 소주제의 설교는 오늘로 마치게 되고 다음 주일부터 2주간은 마지막 소주제인 홀로 있는 하나님에서 함께 있는 하나님으로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길고 긴 이 시리즈 설교를 마치게 되는 겁니다. 작년 11월부터 시작해가지고 3월 말까지 4월 초까지 이어지는 아주 긴 시리즈 설교입니다. 자, 지난주에는 모든 인류의 절대자로 믿어지는 보편적인 신, 인류 모두의 절대자로 믿어지는 보편적인 신이 사람들 사이의 어떤 이해관계나 이념 때문에 벌어지는 그런 갈등, 전쟁, 싸움 이런 데서 한편을 든다는 생각 때문에 평생을 종교를 갖지 못하고 돌아가신 리영희 교수님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서 시작을 해서 여러 신의 존재를 믿는 다신교는 관용적이고 평화적인 데 만해서 오직 하나의 신만을 믿는 일신교는 배타적이고 폭력적이라는 생각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다. 저는 다신교라고 해서 다 평화적이지는 않다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 한 갈래인 수호신 종교. 이 수호신 종교는 일신교 못지않게 폭력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폭력적이었습니다. 물론 하지만 수호신 종교의 폭력성은 일신교의 폭력성에 비하면 그리 심각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봐야 국지적인 싸움입니다. 작은 인간 집단이 믿는 수호신, 또 다른 인간 집단이 믿는 수호신과의 싸움이니까 그게 뭐 전 지구적인 싸움도 아니고 대륙 간에 벌어지는 싸움도 아니고 아주 소집단 간의 그런 쟁투였으니 지금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일신교를 믿는 사람들 간의 갈등과 전쟁에 비하면은 그 사이즈가 크지 않습니다. 현재 대표적인 일신교인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역사를 돌아보면 이 폭력의 역사였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유대교와 기독교의 경전인 구약성서에 기록된 야훼 하나님과 그를 믿는 이스라엘이 저지른 폭력, 그리고 대량 학살,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초대교회의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기원 후 1세기, 2세기의 초창기 교회, 초창기 기독교,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어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구약 성경을 경전에서 떼어내자, 이건 경전이 될 수 없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폭력적이고 전쟁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런 신이기 때문에, 그런 야훼 신은 우리가 믿는 예수의 하나님과 다르다, 따라서 이걸 구약 성경을 잘라내자, 이렇게 주장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 내용 때문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구약 성서를 멀리합니다. 또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예수님이 믿었던 하나님과 다르다, 구별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또 이슬람도 여전히 폭력적이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폭력이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유대교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정말 일신교 그 자체가 폭력적이냐,
일신교 그 자체 안에 폭력의 씨앗이 부인할 수 없는, 없애버릴 수 없는 그런 폭력의 씨앗이 그 안에 배태되어 있느냐, 아니면 누군가가, 다른 세력이 종교의 가면을 쓰고 그런 폭력을 저지르는 것이냐. 종교는 단지 가면에 불과하고 그 가면 속의 얼굴은 종교가 아닌 다른 어떤 세력이냐 하는 질문을 물어야 하는 겁니다. 사실상 인류 역사에 있어서 최초의 일신교는 야훼 종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에집트에 잠시 일신교가 있었으나 그거는 큰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고 없어졌고, 실제로 인류 역사에서 제일 먼저 나타난 일신교는 야훼 종교입니다. 이 야훼 종교라는 일신교는 야훼라는 신의 명령을 받아서 히브리 노예들을 에집트에서 탈출시킨 모세가 소개한 종교입니다. 모세가 창시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종교가 바로 야훼 종교입니다. 이 야훼 종교의 특징은 신이 여럿이 아니다 하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일신교입니다. 분명히 일신교입니다. 물론 다른 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신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건 다 가짜다라는 겁니다. 그건 가짜다. 우상이다. 거짓신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이 사실은 하나로 줄은 건 아니에요. 다 있는데 우리는 이것만 믿겠다. 야훼 신만 믿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신교의 시작이 야훼 종교라고 하지만 사실 야훼 종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가장 큰 특징은 뭐냐 하면은 그게 신의 숫자를 여럿에서 하나로 줄였다는 것보다는 그 종교가 노예들의 종교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자주 망각합니다. 우리는 자주 망각합니다. 그때까지의 종교는, 그러니까 야훼 종교가 나타나기 전까지의 종교는 일신교든 다신교든 막론하고 대부분 다 다신교였지만 지배하는 사람들의 종교였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 수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걸 독점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거나 전적으로 자기들만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믿던 종교들이었고, 그런 사람들 밑에서 지배를 당하는 사람들은 지배하는 사람들의 종교를 그냥 따라갔던 겁니다. 낙수욕과 비슷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잘 되면 우리한테도 떡고물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 신이, 자기들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믿었던 신이 이 지배하는 사람들을 잘 대해줘가지고 축복을 내려주고 풍성하게 만들어주면 우리도 거기서 같이 먹고 살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배하는 사람들의 종교를 그냥 따라갔던 겁니다. 그렇게 믿었었어요. 야훼 종교 이전에는. 그런데 인류 역사상 최초로 왜 이런 종교가 나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뭐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됐는지 과정은 몰라요. 갑자기 하늘에 뚝 떨어졌어요. 하늘에 뚝 떨어졌다는 건 정확할 표현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거를 그 과정을 모르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노예들의 종교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노예들더러 그냥 거기서 떡고물 떨어지는 걸 잘 먹고 그냥 잘 살다가 죽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 탈출해야 돼. 거기서 못 살겠으면 탈출해야 돼 라고 말하는 종교가 생겨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들이 도망 나온 겁니다. 탈출했어요. 모세가 인도해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야훼 종교는 노예 해방의 종교고 해방된 노예들의 종교였던 겁니다.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해요. 일신교, 최초의 일신교라는 주장보다는 사실 저는 최초의 피지배자들의 종교였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물론 나중의 역사는 그게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지배하는 사람들의 편에 보면은 자기 편이 됐고, 지배당하는 사람들의 편에서 보면은 변절한 겁니다. 달라졌어요. 변색됐어요. 나중에 그렇게 변색됐지만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구약 성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한 야훼 종교는 그 이전에는 없던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에 다신교 사회에서는 나는 옳고 넌 틀렸다 이런 게 없어요. 나는 힘이 세고 너는 힘이 약하다 이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해가지고 A라는 신을 믿는 종교가 B라는 신을 믿는 집단이 B라는 신을 믿는 집단한테 이겼다 그러면은
A라는 신이 강한 거예요, 더. 그러니까 정복 당한 사람들은 A라는 신을 믿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었어요. 우린 졌습니다. 우리 신 졌어요. 그리고 우리 신은 버리는 거예요, 당연히. 그리고 이긴 쪽에 가서 물론 그 사람들은 피지배자가 됩니다. 거기 가가지고. 그런데도 자기들을 무찌른, 자기들을 패배시킨 사람들의 신을 믿는데 하나 전혀 주저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 없는 거예요. 이기고 지는 건 있어요. 강하고 약한 건 있지만 옳고 그른 건 없습니다. 정의, 불의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이기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주장이 옳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달리 생각하는 겁니다. 옳고 그러다는 걸 생각해냈어요. 종교 안에서 옳은 종교, 잘못된 종교, 정의, 불의, 진짜 신, 가짜 신 이런 것들은 다 일신교와 더불어 생겨난 겁니다. 그 이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야훼 종교의 특징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지배 당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지배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출발점에 서는 것을 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게 정의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림을 하나 띄워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정의입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저 사람은 구경을 못해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에게 발판 하나 더 놔주는 겁니다. 그게 야훼 종교가 말하는 정의 째다카예요. 째다카. 정의라는 거예요. 저렇게 놔두면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키가 큰 사람들은 불공평하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게 불공평하지 않다고 얘기해요. 저게 정의라고 얘기합니다. 저것이. 야훼 종교에서 정의는 뭐냐면 기울어진 운동량을 바로 세우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우리가 페이지를 들치면 여러 군데에서 전쟁 얘기가 나옵니다. 싸우는 얘기가 나오고 야훼 신이 도와주셔가지고 이겼다. 그 다음에 야훼 신이 또 저 족속들은 몽땅 다 죽여라. 어른들만 죽이는 게 아니라 여자도 죽이고 노인애도 죽이고 어린애도 죽이고 심지어 짐승들까지 다 죽여라 라고 전쟁 명령을 내리는 구절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야훼가 얼마나 폭력적이고 잔인한 신이냐 하는 거죠. 전쟁을 옹호하는 신, 전쟁을 일으키는 신, 심지어는 워리어 갓이라고 그러거든요. 야훼를. 그러니까 전쟁신이에요. 전쟁신. 야훼 신의 별명이 전쟁신입니다. 전쟁신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렇게 전쟁을 많이 했던 신이고, 또 특별히 어떤 다른 사람들을 그냥 몰살시키는 것도 허용한, 어린 아이들까지 몰살시키는 것도, 대량 학살도 허용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하는 얘기를 우리가 피하고 지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걸 우회할 수는 없어서 그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전쟁 첫째, 이거는 야훼 신이 없어도 하는 겁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인류가 옛날부터 하고 있던 거예요. 여기서 야훼 신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수호신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다른 신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 사람들이 다신교에서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자기들의 신도 다른 도시 국가의 신들처럼, 가나안 사람들의 바알처럼 우리 신이 저 신한테 이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상화되어 있는 사회였고 전쟁이 현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싸워 이겨야 살아남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야훼 신에다가 그 이전부터 널리 퍼져 있던 다신교의 수호신 개념을 버리지 못하고 간직하고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야훼 종교이지만 옛날 그 전통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야훼가 우리를 이기게 해준다. 시편에 보면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 얘기들이. 야훼 신이 우리를 이기게 해준다라고 믿었던 것이고, 또 우리를 이기게 해달라고 빌었던 거예요. 그거는 그 당시의 사회적인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야훼 신을 믿는 히브리 노예들로부터 시작했던 사람들도 그 장벽을 뛰어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대량 학살. 다 죽여라. 어린 애들까지 다 죽이고 짐승들까지 다 죽여라. 다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벌받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다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 왕도 그 중에 하나죠. 사울 왕도 아말렉과 전쟁에서 다 죽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을 살려도 저 왕을, 그리고 아주 그 토실토실한 짐승들을 살려놨어요. 그걸 전리품이라고 가져와가지고 지들끼리 나눠 가졌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와가지고 막 호통치죠, 야단치죠. 내가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야훼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명령했다고 너한테 분명히 전해줬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 그래서 그때부터 사무엘은 사울을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한테 가라고 얘기하죠. 그런 아주 대표적인 사실입니다. 자, 이 대량 학살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이건 좀 복잡합니다. 제가 전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대량 학살은 일단 고고학과 역사학자들, 그러니까 구약성서 시대를 연구했던, 성서와 관련시켜서 연구했던 사람이든 아니면은 성서와 무관하게 연구했던 사람이든 역사학자들과 실제로 삽을 들고 땅을 판 사람 있잖아요. 고고학자들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성경이 대량 학살이 벌어졌다고 기록하고 있는 그 시대에 그런 학살이 벌어졌다는 흔적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 역사적 기록이 문서로도 없고 땅에서 파낸 어떤 유물로도 없습니다. 모르죠. 어딘가 묻혀 있는데 우리가 아직까지 땅을 다 파헤친 건 아니니까 아직까지 파헤치지 못했는지도 몰라요. 어쨌든 현재 고고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그 시대를 연구한 역사학자들은 그런 일이 있었다는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다. 이게 현재까지의 결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경을 잘 읽어보면 굉장히 저를 열심히 쳐다보셔가지고 갑자기 허튼 소리를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파고 왔습니다. 감정이. 성경을 잘 읽어보면 모순이 있어요. 성경에 모순이 많아요. 제가 지금 대량 학살과 관련시켜서 확실하게 모순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보면은요, 가나안의 7족속 다 죽였다고 돼 있어요. 사사기 1장은 뭐라고 나왔냐면 그들이 아직 살아남아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 여호수아서는 다 죽였다 그랬는데 아직 살아남아 있어가지고 그들을 아주 종교적으로 괴롭혔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사기 1장부터 그런 얘기가 나와요. 대표적으로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었어요. 아말렉은 어떤 아주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나쁜 원수 같은 족속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에집트에서 탈출해가지고 나왔어요. 광야를 돌아다니고 있는데 아주 얼마나 곤비하고 피곤하고 막 지쳐있는 상태인데 아말렉, 대부분의 다른 족속들이 길을 내줬어요. 가라고. 그런데 아말렉은 어떻게 했냐면 싸우자고 붙어가지고 뒤떡 붙었어요. 싸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무지하게 많이 죽습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탈출해가지고 나가서 좀 지나가자 우리가. 니들 괴롭히지 않을게 그랬는데 뒤떡 다 죽인 거야.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가나안에 정착하고 나서도 이 아말렉 사람들에 대한 이 감정이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아까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간이라는 사람 살아남겨놨다 그랬는데 다 죽였다고 돼 있어요. 다 죽였다고. 아간 빼놓고는 다 죽였다고. 근데 뒤에 다윗 시대에 보면 아말렉이 또 나와. 아니 다 죽였다는데 이놈은 어디서 나온 거야 도대체. 모순이 있어요. 다 죽였다고 했는데 끈질기게 좀비처럼 다시 나타나요. 그 사람들이. 죽였다고 한 사람들이.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다 죽이지 못한 거예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구약성서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럼 이 사람들이 다 죽였다고 얘기할까? 왜 다 죽였다 그럴까? 실제로 다 죽이지도 않았고, 실제로는 사실 이긴 것도 있었겠지만 진 경우가 더 많았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패배해놓고 왜 이렇게 자기가 마치 다 죽이고 이긴 것처럼 이렇게 얘기할까?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사람들이 586년도에 망했잖아요. 바벨론에 망해가지고 성전이 박살나고 일부가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땅에 남아 있었어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조금 가방끈이 긴 사람들이고 조금 높은 계층의 사람들이었었어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역사가 쓰여진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서의 역사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진 건데, 그 사람들이 바벨론에 잡혀가서 곰곰이 생각해 본 거예요. 우리가 왜 망했지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지? 우리는 하느라고 했는데 왜 망했지?
라고 자기들의 역사를 반추하면서 그 이유가 뭔지를 찾아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은, 야, 우리가 야훼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이라는 저 가짜 신을 따라다니고 거기서 유혹하는 데 넘어가가지고 그냥 그 신을 졸졸 쫓아다녀가지고 이 꼴이 됐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못 믿어서, 하나님을 참 하나님을 버리고 가짜 신을 믿었기 때문에 이 죄인이 됐다라고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가짜 신을 믿던 놈들을 다 죽였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옛날엔 다 죽였다고 생각해요. 죽인 것처럼. 사실 그렇게 못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독특한 역사관 때문에 이런 소설이 생겨났다고 그렇게 봅니다. 저는 구약 성경을 옹호하고 싶은 생각 전혀 없어요. 죽이는 건 나쁜 거예요. 무조건 나쁜 거예요, 이거는. 어떤 나쁜 놈도 죽이는 건 나쁜 거예요. 죽이지 말았어야 돼요. 또 죽이지도 못했어. 근데 죽였다고 썼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렇게 남아있는, 경전으로 남아있는, 경전 안에 남아있는 그런 대량 학살 이야기가 지금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은 경전만 아니었으면은, 성경만 아니었으면 이렇게 얘기할 거 없어요. 다 뻥이야. 그렇게 하면 많은 거예요. 다 거짓말이거든, 이거. 거짓말이고, 실제로. 그런데 이게 경전에 남아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죽이라 그랬어. 죽여도 된다 그랬어. 그러니까 내가 죽이진 못하더라도 남이 죽이는 것에 너무 관대해. 남이 죽이는 것에 대해서 너무 관대해요. 누가 뭐 동성애자로 차별하는 너무 관대. 자기가 아니거든. 자기가 아니면 남들이 그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라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 언제 정신 차리냐면 자기 가까운 사람이 그렇다는 걸 알게 된 다음부터 정신 차리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짧게 얘기할 건 아닙니다. 저도 알아요. 긴 책을 써야 되는 거고, 긴 책도 많이 남아있어요. 저도 하나 쓸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이거를 우회할 수가 없는 지금 사정이라서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의 평화에 관한 이야기들을 골라서 읽었습니다. 이거 말고도 예수님이 평화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어요. 제가 네 개만 딱 뽑아온 겁니다. 흔히 예수를 평화의 주님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에 대해서, 전쟁과 싸움보다는 평화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셨고, 전쟁과 갈등에 대해서는 거의 얘기 안 하셨고 주로 평화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예수를 믿었던 초대교회 사람들 가운데는 그 예수가 재림해가지고 온 우주적인 사륙을 벌인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재림주가 온 우주적인 주로 오셔가지고, 우주적인 심판주로 오셔가지고 모든 악한 놈들을 다 죽인다고 돼 있어요. 이건 몇 사람 죽이는 거 아니라 한 족속 죽이는 게 아니라 인류 가운데 나쁜 놈들을 다 죽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과연 평화에 준지하는 것을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다? 둘 다 있습니다. 예수님을 평화의 주라고 믿었던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최후의 심판으로 대량 학살을, 전 우주적인 학살을 저지를 그럴 분이라고 믿었던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선택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가 옳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있어요, 이 안에는. 우리 기독교라는 종교 틀 안에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알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 알 수 없는 분이라는 얘기는 고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고체가 아니라 액체나 기체라는 뜻이에요. 비유하자면은. 또 고정되어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순간에 벌써 우리 손아귀에서 빠져나가는 분이에요. 알 수 없는 분이에요. 우리는 다 시각장애자가 코끼리 만지듯이 코끼리를 더듬더듬 이렇게 만지면서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하고 그렇게 평생을 그렇게 살다 죽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주 튼튼한 기둥 같은 다리를 만져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강인하고 튼튼하고 전쟁의 신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부드러운 귀를 만지고
하나님 이렇게 부드럽고 평화의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복골복인 겁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을, 어떤 부분을, 어떤 일부분을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제가 주장하는 건 여러분은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튼튼한 다리를 만졌어요. 전쟁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라고 비유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와 정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신앙의 힘을 가지고 이거 아니다라고 할 수 있어요. 나는 이런 하나님 안 믿을 거야. 할 수 있어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어요. 그럼 그게 당신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기체 같고 고체 같지 않고 기체 같고 액체 같은 분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꼭 말하고 싶은데 결국은 말하게 되네. 이 말은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선택해놓고 그게 성경에 있다고? 당연히 있죠. 성경에 모든 게 다 있으니까 당연히 있죠. 여러분이 참 무신론자가 니체같이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부정하지 말자고 이거. 저는 20몇 년 동안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해왔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네가 한 말 중에 제일 잘한 말 한마디만 꼽으라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저는 정말 고민하지 않고 딱 떠오르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어느 해 부활절에 얘기한 겁니다. 부활은 믿어져서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믿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택하는 겁니다. 믿어질 때까지 기다려서 부활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믿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올바름이 결국은 이긴다는 선택이에요. 사람들은 불의한 세력은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였지만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선택할 때 그게 여러분의 현실이 되는 거예요. 부활신앙은 믿어져서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선택했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 안 하면 절대로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평화의 하나님을 믿고 싶으면 평화의 하나님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평화의 사랑으로 사세요. 그래야 믿어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죽어도 안 됩니다. 그거는. 내가 평화의 하나님이 내 마음을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자. 죽을 때까지 안 움직여요. 부활하신 하나님을 보고서 내가 보면 믿겠다. 죽을 때까지 안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선택하시라고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선택하시고 그렇게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평화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야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평화의 주님이 되는 거고, 그래야 야훼라는 옛날 전쟁의 신을 믿었던 사람들이 믿었던 그 똑같은 이름의 야훼라는 신이 여러분에게 평화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끝!